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서로 간에 밥상을 차려서 먹는 시간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인위적인 것 같아서 서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씩 나누는 사이에는 그러한 특별한 인사말이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 서로 이해하며 말씀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자그마한 행성은 때로는 그 행성의 제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벅차고 힘든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겪으신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벅차게 사셨을까? 우리와 똑같은 생로병사를 다 겪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부딪힘을 다 당하고 사셨으니 이 지구란 땅은 신들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쉽지 않은 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사람들이 땅이라는 행성에 내려와서 낯선 땅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적응해 살려고 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힘들 때 보아라, 힘들 때 읽어라, 그리고 아비가 그리울 때 보아라 하면서 직접 필사한 책을 시집가는 딸에게, 장가가는 아들에게 보내주는 아비의 심정과 같은 것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손수 필사한 책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추억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에,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촌수의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추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기억이 희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눈 안에 나만 있으면 좋겠구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꽃 중에 꽃이야. 어해하야. 이 어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말을 이해하는 꽃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꽃 중에 꽃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들, 기록을 이해하는 유일한 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나는 너의 눈 안에 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너의 눈 안에 나를 간직하지 못하고 왜 뻔히 나를 멀리서 나를 쳐다만 보고 있니?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눈 안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는 에덴의 모습은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 달리 그려지고 말해집니다. 사람들의 인지 상태와 상상력에 비례하여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는 그 에덴의 모습이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고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외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이 하나님이기에 죽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도,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위인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해 입으로 토해진다면 너의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이야기가 던져진다면 다른 사람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 않은가요? 수천 년 바울의 이야기만, 수천 년 모세의 이야기만, 수천 년 마리아의 이야기만, 수천 년 베드로의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믿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모세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믿는다, 아멘하리라고는 그들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너희들의 이야기로 취하시켜서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th is day worth living. 죽음은 사의 가치가 있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 죽음이 묻습니다. 지금 너의 삶이 어떠냐고 답을 해보세요. 죽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죽음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요, 죽음도 생명입니다. 앞선 생명이 삶이요, 마지막 생명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이 어떠냐? 최 목사 한거나 지금 너의 삶이 어떠냐? 너는 진정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아름다움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죽음도 만듭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다리입니다. 올해는 다수가 믿고 있는 정상적인 것들을, 세상의 합리적인 것들을, 논리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말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으면,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들 열심히들 삽니까? 사람들은 기회가, 우리 삶의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바울도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하라. 나처럼 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과감히 말합니다. 나처럼 하라. 남처럼 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라고, 그 많은 성경의 66권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해서 글로 남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만. 그 말씀만 믿고 아멘 아멘, 그 말씀만 믿자고 하니 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지요.
나는 사람들이 보물을 캐듯 이야기를 캐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없이 이야기하고 한없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죠. 땅속에 부활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취미 듭니다. 현민경을 가지고 발견해야 발견할 정도입니다. 우리 인류는 나비처럼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떠다니는 생각들을 처음에는 아주 축축한 진흙판에, 그 다음에는 파피루스에, 그 다음에는 가죽에, 그 다음에는 중나무에, 지금은 종류에, 드디어 이 시대는 전자판에 새겨서 남기고 쌓여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들어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한한 이야기가 상상되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오래된 이야기, 먼지가 펄펄 내려앉은 그 이야기 속에 무지개 빛날개를 활짝 펴고 지혜의 날갯짓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노래들, 시간의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때 운 좋게 살아남았거나 그들이 지닌 고유의 리듬과 온열 덕분에 지금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 속에 우리들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인간의 감정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더 참으로 수십 배 어렵지요. 다른 이의 마음을 알 수 있어도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희망을 품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과학적 사고의 도래는 그 오래된 답들에 대한 종말의 전주곡을 울렸습니다. 근대 과학의 탄생은 날카로운 도끼날이 되어 이야기와 신화와 종교의 땅에서 자라는 옹이투성이 말씀의 나무를 완전히 쌀뚝쌀뚝 분해하고 잘라뜨리고 쓰러뜨렸습니다. 늙은 나무가 떠난 땅 위에는 이데올로기만 사람의 이념만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이 빅데이터들은 오래된 종교들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올린 희생자의 수를 단 몇 초 만에, 몇 년 만에 따라 잡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신경증에 시달리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다들 절박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인류의 과학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무기력과 피곤증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던 세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자초한 그 비극은 홍수가 끝나지 않은 겨울의 형태로 혹은 두 가지 다 닥쳐올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이들의 지혜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이어진 삶과 죽음, 행복과 슬픔을 중리에 얻은 값진 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미래가 닥쳐든 우리는 뭔가를 시도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출한 집만 챙겨 급히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가벼운 씨앗 같은 이야기들을, 말씀 속에 있는 가벼운 씨앗 같은 이야기들을 챙겨서 다른 어딘가에 심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야기라는 한때 온전히 전체를 이루었던 것들의 작은 파편 조각들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이든 다시 새롭게 짜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한 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 값진 것들이 의뢰 그렇듯 대부분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지? 기억이란 무엇이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정된 시간을 사는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짧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보려고 여기에 모여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되었고 우리 개인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오랫동안 땅 아래 고이 묻혀있던 빼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을까? 5만 년 전 삶이 고달프던 그때 작고 나약한 이를 보살폈던 그들을 생각하면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 애정, 어린 보살핌, 애통함과 같은 감정과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지니고 있던 고유한 것들입니다. 사랑과 보살핌은 현생 인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수십만 년 앞서 지구상에 등장한 인류들은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동료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언어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며 소통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구절이 나오지요. 그러나 어쩌면 언어보다 먼저 존재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따라 나온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가 새로 익힌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천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우리 선조가 남겨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것은 영웅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아웃사이더, 성문 밖의 사람들의 행위와 숨겨진 그들의 땀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이 나쁘지 않은 까닭은 절반은, 그 나쁘지 않은 까닭의 절반 이상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살다가 찾아오는이 없는 묘지에 잠든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